얘기지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 스승이 죽은 후에 스승님에게 쓴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당신의 모든 업적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있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업적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있었습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맥도날드다 하니까 또 먹는 거 생각하시고 당신의 모든 업적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자기의 업적을 조금이라도 남에게 양보하지 않는,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람으로 가득합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업적, 실적이라고 할 수도 있죠. 다른 사람의 업적을 가능하면 자기 것으로 빼앗아 오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고든 맥도날드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에게 놀라운 평가를 받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요? 그는 바로 스토니브룩 고등학교의 육상 코치였습니다. 이름은 마빈 골드버거라는 사람인데요. 마빈 골드버거는 이름 없는 육상 코치에 불과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고든 맥도날드와 같은 믿음의 거장을 만들어낸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빈 골드버거는 매일 선수 개인에게 그날 훈련해야 할 내용을 운동장 입구에 있는 칠판에 탁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선수들이 그걸 보고 열심히 연습하고 또 그 다음날 좀 더 진보된 내용을 적어 놓으면 또 열심히 운동하고 그렇게 운동을 했습니다. 사실 육상 코치로서 명성을 얻으려면 자기가 지도한 제자가 금메달을 따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육상 코치로 가르쳤는데 영적인 거장이 태어난 거예요. 고든 맥도날드. 5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고든 맥도날드는 그의 가르침대로 여전히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여전히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당신의 모든 업적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내가 성공하고 또 내가 우뚝 서기 위해서 진력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잘 자라도록 돕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팔로우다라는 하는 말도 있듯이 다른 사람이 앞장서서 일할 때에는 가만히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내가 앞장서서 일할 때는 열심히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따라주기를 기대한다면 그런 진정한 리더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의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성공시키기 위해 있습니다. 말뿐입니다. 말만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을 성공시키기 위해 있습니다. 정말 말뿐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있어서 표현을 했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소만 교회 성도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들로 세우기 위해서 있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힘써 섬기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목사가 자기 성공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성도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시간적으로 보면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죽인 후에 스데반 죽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교회를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 외에 많은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일컬어지는 이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라는 것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게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할 그때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계획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울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울이 핍박을 함으로 도망가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알아보라고 보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특별히 사람을 세우는 구원자로 교회 안에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가면 아픈 사람이, 슬픈 사람이 위로를 받고 일어서는 거예요. 바나바가 가면 갈라져 있던 사이가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야말로 정말 자신의 모든 업적이 다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도록 살았던 위대한 거장입니다. 에페프 브루스 같은 사람은 바나바가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인지 바울이 바나바 곁에 있었던 사람인지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대체로 사람들은 이 바나바를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 바울을 도왔던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브루스 같은 사람은 오히려 바울이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 아니냐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나바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은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의 본명이 뭡니까?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 바나바를 가만 보니까 이 그냥 요셉으로 부를 것이 아니고 별명을 하나 붙여줬습니다. 바나바, 위로의 아들. 바나바만 나타나면 위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과 또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별명을 바나바라 불러주었습니다. 바나바는 성경에 소개되기 이전부터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밭을 팔아서 돈이 생겼을 때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의 손에 쥐어주어도 됩니다. 그런데 발 앞에 두었습니다. 바나바의 겸손을 말합니다. 자기가 직접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구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알아보고 바나바를 칭찬하겠습니까? 그러나 바나바는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것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밭을 판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이 바나바는 아마 사울이 주동이 되어서 스데반을 죽이는 현장에 있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어갈 때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바울이 막 잡아 가둘 때 바나바도 그 바울을 피해서 도망다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난 후에 바나바는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쫓겨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와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사도들을 만나고자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사울을 만나기를 꺼려했어요. 다 두려워했습니다. 9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했다고 했습니다.
바나바도 처음에는 그랬지 않겠습니까? 굳이 이 사울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처럼 거리를 두고 지내면 편합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대화를 하고 그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수고 후에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데리고 가서 사도들과 인사시키고 소개하고 교회가 이 사울의 회심을 인정하도록 하는 그 일을 바나바가 감당한 것이죠. 바나바로서는 사울이 사도들과 교제하든 말든 별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사랑했습니다. 자기를 핍박하던 사울이었지만 사랑했고 그를 교회에 소개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유대인들에게도 쫓겨다니고 교회 안에도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외톨이였습니다. 그런 외톨이를 바나바가 데리고 교회 안으로 인도했고 사도들과 교제하도록 애를 썼던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점점 사도들의 인정을 받아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안디옥에 예수님 믿는 이방인들이 많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낸 거죠.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보니 실제로 이방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권하고 사역을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요 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착할 뿐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바나바로 말미암아서 안디옥 교회가 점점 자라는 겁니다. 교회가 너무 많이 자라니까 도저히 혼자서 사역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멀리 도망가 있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의 고향 다소까지 찾아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바나바는 사울이 자기보다 탁월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본래 알고 있었어요. 사울이 자기보다 탁월한 전도자요 사역자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하고 일하기 좋아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이나 어떤 하는 일자리에서 나보다 뛰어난 사람 데리고 일하는 거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나바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 사울을 청해서 같이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나바의 위대함입니다. 또한 사울을 목회자로 청할 뜻을 안디옥 교회에 전했을 때 좋습니다, 박수 쳤겠습니까? 아닙니다. 심각한 반대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 자체가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온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와서 사울을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세우자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성도들을 설득했습니다. 설명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신실한 전도자가 되었다.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목회자로 청하자. 그렇게 설득해서 안디옥 교회에 모시고 온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은 본격적인 사역에 장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후에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로부터 처음 파송을 받을 때는 바나바가 인도자였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표현했는데 구브로를 지나면서부터,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구브로를 지나면서부터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바나바의 이름이 동행하는 사람들에 속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처음에는 바나바가 이 선교 여행의 리더였지만 자기 고향을 지나면서 리더가 바울로 바뀐 겁니다. 물론 바나바의 이름이 앞에 나오는 곳도 몇 곳 있지만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선교 여행의 지도자가 사울이 된 거예요. 심지어 자기들을 파송한 그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을 때도 바울이 먼저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적어도 본 교회에서만큼은 바나바 이름이 좀 먼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교회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도 바울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무심코 성경을 읽어가는 사람은 이 변화를 알지 못하지만 바나바로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바나바의 입장이라면 속이 좀 상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많이 상할걸요. 그러나 바나바는 속 상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지도자이건 관계없이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만 하면, 주의 교회만 세워지면 되기 때문에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와도 바나바는 마음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괜찮은데, 바나바는 괜찮은데 오히려 바나바의 사촌 마가 요한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오니까 선교 여행이 힘들기도 힘들고 해서 그냥 집에 돌아가 버리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은 실로 바나바의 섬김을 통해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죠. 그러나 위로의 아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바나바를 통해서 이 바울이 든든히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바나바는 사울이 자기의 지위를 넘어서서 더 앞장서 나가고 더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것을 목격하면서도 어떻게 계속해서 이 사울을 도와줄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나바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름을 사랑한 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섬겼기 때문에 바나바로서는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 괴념치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교회를 사랑하지만 내 이름보다도 교회를 더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에 속한 지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기꺼이 손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이름이 좀 낮아지는 것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다른 사람을 앞장 세우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교회를 쭉 섬겨오면서 교회 안에 생기는 많은 문제들은요, 그 일이 힘들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섬기는 그 일 자체가 힘들어서 시험에 들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내가 수고했는데 알아주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수고는 내가 했는데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을 때, 수고를 같이 했는데 다른 사람만 이름을 높여줄 때, 그때 시험에 들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바나바의 마음을 꼭 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수고할 때에 기꺼이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울뿐만 아니라 마가 요한도 바나바가 세운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섬겨서 세운 사람입니다. 마가 요한은 부잣집 아들로 손에 물을 묻히지 않고 고생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마음이 열정만 믿고 선교 여행에 동행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잠자리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시원찮고
씻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차에 자기 사촌 바나바의 이름이 뒤로 빠지니까 에라 마 집에 가자 해서 집으로 가버린 사람입니다. 이런 돌발적인 마가 요한의 행동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고 갈라서게 되는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은 마가 요한의 일로 심히 다투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 하니까 갑자기 위로가 되고 그런 분 없습니까? 이런 사람도 싸우는데 뭐 우리는 뭐 하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고 있을 때 마가가 옆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 문제 때문에 이 귀한 사람들이 싸우고 있으니까 마가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또 절망감에 빠지기도 하고 나만 없었으면 이들이 싸우지 않을 텐데 그런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마가를 데리고 구보로에 가서 전도 사역을 합니다. 바나바가 위대한 사역자로 인정받는 것은 단지 마가 요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 그것뿐만 아닙니다. 더 우리가 우러러 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결국 바울의 동력자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마가를 데리고 구보로로 가는 그 배 안에서부터 바울을 욕했을 겁니다. 저 같으면 지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사도들이 만나주지도 않을 때 내가 자기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소개를 시켜줬고 저 다소에 숨어 있을 때 거기까지 찾아가서 모시고 와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해주었는데 자기 이름이 내 앞에 나오는 것까지 참아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마가를 앉혀놓고 막 그렇게 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가 앞에서 바울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축혀 세웠습니다. 마가야 잘 들어라. 이 바울은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전도에 대한 열정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러니 앞으로 기회만 있으면 너는 바울을 꼭 도와야 된다. 그렇게 일러준 거예요.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마가 요한은 바울과 동력하는 사역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마가 요한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가서 찾아보고 도와주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마가는 이미 바울을 많이 도와주고 있었고 또 바울의 계획 속에 이 마가를 통해서 또 다른 일을 하려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도 보면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할 정도로 바울은 마가를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바울과 갈라서서 구브로로 갈 때 마가에게 욕을 하고 사역하는 중에 바울을 비난하고 그렇게 했다면 마가의 마음이 이렇게 돌아설 수 없습니다. 자기를 거부했던 사람 아닙니까? 바울은. 그 사람을 도왔다는 것은 바나바가 바울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를 칭찬하고 그를 지켜 세우고 높였던 것입니다. 그를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그릇과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의 말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 없을 때 어떻게 말을 해주느냐, 거기에 그 그릇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가 얼마나 훌륭한 사역자가 되었는가 하면 마가는 바울을 돕는 사역자였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돕는 사역자였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면
이 마가는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로 일컬어집니다. 좀 상황이 복잡합니다만은 네로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 다 쫓아냈지 않습니까? 다 쫓아내서 나갔다가 네로가 죽고 난 뒤에 다시 유대인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어요. 그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로마에 모여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베드로가 와서 사역을 한 겁니다. 그 사역을 할 때 이 마가 요한이 라틴어를 잘하기 때문에 베드로의 통역도 하고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 사역을 마치고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갔을 때 여전히 로마에 남아 있었는데 그때 바울이 로마에 갇히게 된 거죠. 그래서 마가 요한이 바울을 찾아가서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질 정도로 이 마가 요한은 베드로로부터 받은 그 여러 가지 말씀을 잘 정리해서 복음서를 기록하기까지 한 것이죠. 또한 이 마가 요한은 이집트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아주 혁혁한 일을 했습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는데 그 교회의 후손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여러분 곱틱 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개신교와는 좀 많이 다릅니다만은 모양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이 곱틱 교회의 초대 교황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마가 요한입니다. 그 정도로 이집트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쓴 사람이 마가 요한이라는 것이죠. 이집트가 7세기경에 이슬람에게 점령당한 후에도요, 이 곱틱 교회의 후예들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집트 국민의 한 10%, 많게는 15%까지 아직 기독교인입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바울처럼 마가를 포기를 했다면 이렇게 훌륭한 신실한 일꾼이 우리 성경 역사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천방지축 부잣집 아들 마가 요한, 선교 여행이 힘들다고 무단 이탈해서 집으로 돌아가 버린 마가 요한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섬기고 세워서 이렇게 훌륭한 사역자로 준비시킨 겁니다. 바나바는 참으로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섬김을 받으려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섬기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그 밀알이 썩고 죽어지면 많은 열매가 맺힌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 대한 말씀이지만 바나바에 대한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 바나바가 예수님을 딱 닮았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가는 곳에는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위로함을 받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바나바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 바울 같은 사람이 많으면 좋겠습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으면 좋겠습니까? 바울에게 일러주지 마십시오.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겸손히 이름 없이 묵묵히 예수님처럼 섬기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헐고 따뜻한 사람, 겸손한 사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연약한 사람이라도 실수한 사람이라도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줄 줄 아는 그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역자 교회로 알려진 김제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미국 선교사 데이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인데요, 한국 초창기의 교회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부자가 누군가 하면 조덕삼이라는 사람입니다. 김제는 곡식이 많이 나는 평야 지역 아닙니까? 김제에서 조덕삼의 땅을 밟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만큼 부자였는데 이 사람이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면서 자기 집 머슴 이자익이도, 청년인데 이자익이도 교회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1905년도에 조덕삼과 이자익이 세례를 받습니다. 조덕삼은 자기의 재산을 들여서 예배당도 헌당하고 또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자기 집 소장농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장농들을 다 교회로 전도한 거예요. 뭐 협박을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소장농들을 다 교회에 데리고 나왔어요. 교회가 점점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하니까 장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장로 후보로 이상하게도 조덕삼과 이자익이 추천됐어요. 성도들은 당연히 조덕삼이 장로로 세워질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이도 한 15살 정도 많고 예배당도 헌물했고 또 성도들에게 전도도 많이 했고 열심히 섬기고 있는 사람이 조덕삼이기 때문에 그렇게 짐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투표를 해보니까 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조덕삼이 아니라 조덕삼의 머슴 이자익이 장로로 피택된 거예요. 이 투표 결과를 보면서 성도들이 막 웅성거립니다. 이야, 이제 큰일 났다. 우리 교회가 큰 시련에 빠지게 되겠구나, 큰 풍파가 일어나겠구나 걱정을 하는데 조덕삼이 일어나서 발언을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의 열기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고백한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자기 집 머슴 이자익을 장로로 잘 받들고 존중했습니다. 집에 가면 머슴인데 교회 오면 장로님이에요. 그 이후에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공부하게 합니다. 수년 동안 공부하는데 모든 뒷바라지를 누가 하는가 하면 조덕삼 장로가 합니다. 2대 장로가 조덕삼이거든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사가 되니까 이 조덕삼 장로가 앞장서서 이자익 장로를 금산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명을 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게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 교단에서 총회장을 연임하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자익 목사님이 3번이나 총회장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조덕삼 장로의 이 가정은 대대로 금산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3대째 섬기고 있습니다. 그 후손 가운데 이름을 굳이 말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조세형 장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국회의원들 가운데서도 대단히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일 대사도 역임한 그런 훌륭한 인물이 조덕삼 장로의 손자입니다. 주의 교회를 위해서라면, 주의 교회만 유익하다면 자기 집 머슴이라도 장로로 먼저 세우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라면 자기 집 머슴이었지만 담임 목사로 청명하고 함께 동력하는 이 조덕삼 장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허락해 주신 바나바와 같은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바나바처럼 이 조덕삼처럼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바나바처럼 조덕삼처럼 따뜻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바나바처럼 조덕삼처럼 다른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수고 많은 목자, 목녀님, 주일학교 선생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의 교회를 섬기고 연약한 성도를 돌아보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업적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어이 나의 업적이 나의 삶에서 나타나도록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업적이 다른 사람에게서 나타나도록 수고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른 후에 10년, 20년, 30년, 50년 흐른 후에 이 한소만 교회에서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 그 종들이 나는 바로 그분의 업적입니다. 그분의 수고로 내가 주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듣는 바나바와 같은 조덕삼과 같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